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2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926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발해가 멸망을 했죠. 그런데 기원전 926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기원전 926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때가 이때입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또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통일국가가 두 개로 분열이 된 때가 바로 기원전 926년이에요. 그러다가 이 통일국가가 한 200년 갔어요. 한 200년 정도. 갔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여기가 먼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갔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더 지났을 때 그때 한 예언자가 나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나온 예언자가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이 된 때가 바로 요 10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 시작하고 한 40년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 민족에게 그 예언을 선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 40년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예레미야 사역이 끝날 때쯤에 남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유다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한 40년 동안 그때 남유다에게 경고를 했던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요 100년 있죠. 요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밑에 있었던 남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망해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끝내 100년이라는 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불손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보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회개만 하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려고 하셨지만은 남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 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했죠. 회개만 하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면 회개가 심지어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존립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라면 회개가 참 중요한 거네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회개가 뭔가요? 회개를 잘 하십니까? 난 회개 좀 한다. 난 회개 좀 한다는 분. 딴 건 몰라도 회개는 내 좀 한다. 회개 전문. 근데 회개는 하고 싶으시죠? 이 분위기가 왜 이래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됩니까? 회개는 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장담해요. 어떤 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회개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이 제가 스스로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장 12절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뭔지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신앙생활 나가시는데 큰 자양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선포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없이 화를 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3장 시작하는 3장 1절에서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처음 남자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율법에 따르면 첫 남편을 떠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율법을 뛰어넘어서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 갔던 아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떠났는데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신 율법을 뛰어넘어 그걸 초월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 음란하게 살던 너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북쪽을 향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할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것은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셔. 돌아오라고 하셔. 돌아오라 이걸 지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슈브. 이 단어는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슈브.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히브리어 단어 쓰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슈브는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에서 이게 슈브 이렇게 읽어요. 슈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슈브. 이게 좀 길게 해야 돼요. 슈브. 예.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할 때는 슈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할 때는 슈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슈브.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만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슈브 이러면서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는 책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슈브 이러면서. 누구에게 슈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 배역한 이스라엘, 또 배신한 이스라엘, 또는 신의가 없는 이스라엘 등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믿음 없는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도 슈브예요. 우리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몰라가지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그랬지만 믿음 없다는 것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서는 게 있고 잘못 돌아서는 게 있는 거죠. 누가 한 명만 나와볼래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제가. 하나님인데 이제 백성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돌아보세요, 이렇게. 이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슈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 하면 돌아서 보세요. 그럼 슈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러고 있었다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래는 등 돌리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메슈브 했다고 하는데 잘못 돌아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돌아서 있는 상태를 이 메슈브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믿음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아 슈브 돌아서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슈브 하지 말고 슈브하라. 믿음 없게 돌아서지 말고 재료 나에게 돌아서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잘못 돌아섰다고도 표현하겠지만은 사실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배신이고 배역이고 그게 배반인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딴 사람 1년 걸리는 거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끝에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없이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돌아오기만 하면 화를 멈추시고 그냥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돌아서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돌아서면 그분이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분이 자비로우시다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받으실 분이 언제나 회개할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그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요. 아까 우리 수빈 자매가 잘 돌아서더라고요. 이렇게 쫙. 응? 그럼 이렇게 어리바리 이렇게 돌아서면 안 받아주시고 응? 싹 이렇게 발레하듯이 수빈 자매처럼 멋있게 돌아서면 받아주는 겁니까? 잘 돌아선다는 개념이 없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로 돌아섰냐 이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아까 돌아서긴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아까 수빈자매는 상당히 간절하게 저를 봤었는데 이렇게 돌아서가지고는 이럴 수 있죠. 팔짱을 끼고 몸은 돌아섰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뻗팅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설 때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당연히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섰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지금 오늘 제시를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걸 배울 겁니다. 회개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 하나. 그것은 바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흩뜨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런 어려운 한자 표현도 썼는데요. 죄를 인정하라. 죄를 자복하라. 회개의 조건 하나 내것인 것이 이거예요. 13절에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 우상숭배하던 그 신전들 있고 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갔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이전에 뭐 했었는지 다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스로들 회개 좀 한다고 하면서도 회개기도 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딱딱한 심령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헌신으로 또는 재단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화를 한번 줄여보겠다. 이런 시도는 모두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12절을 다 가서 보시면은 1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누구를 향해 어느 쪽을 향해? 북쪽을 향해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하러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북쪽은 이미 망했을 때예요. 거기 나라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그 사람들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갔고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예 형체조차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사라진 그곳에 형체도 없는 그곳에 대고 지금 돌아오라 이렇게 좀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나 되었는데 그 형체도 없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오라고 하면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체도 없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죄를 인정하며 용서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죠. 자신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없어져 버린 형제들, 이미 없어져 버린 저 북쪽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 같지만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망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그 영적 불모지의 죄도 인정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아직은 그래도 나라의 형체가 남아있는 남유다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한반도에 빗대어서 얘기해보면 북한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응? 믿음 없는 북한아, 지금 돌아오라. 그 인간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또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게 예수 박해하던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남쪽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북쪽도 용서하신대. 처음엔 당황해하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이미 영적 불모지가 되어서 70년을 저렇게 인권 유린을 하면서 지냈던 저 북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야, 음란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 남쪽에도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두 역사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두 역사가 똑같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던 그 역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을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유다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현재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뒤쪽에 가면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겠대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죄를 자백하게 해야겠다. 죄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해보셨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그렇게 자백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죄의 고백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치 조서를 쓰듯이, 진술서를 쓰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아시니까 그냥 그 죄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죄. 얼마 전 그 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정체를 모르시겠습니까? 죄의 정체를 몰라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고백하는 건요, 마치 그 죄라는 지금 이 치유의 대상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만 같고 그거를
재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형체가 있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걸 갖다가 끝까지 이걸 숨기고죠. 꿍꿍을 하면서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이러면서 그걸 내놓지 않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속 시원히 고백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이 죄가 있는 건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잠깐 가보세요. 시편의 32편.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볼 건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죄를 속 시원히 고백하지 못하고 온종일 신음하고 있다 보면 이 속에 뼈들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감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감추지 말아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2편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의 작가는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한여름 그 뙤약볕에서 사람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지는 것처럼 원기가, 에너지가, 생기가 다 빠져나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건 거봐라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제가 죄를 고백하고는 싶지만은 무엇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백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모르는 걸까요? 자기가 고백해야 될 죄가 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걸까요? 아마 두 개 다 아닐 겁니다. 사람은요, 늘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져요. 짓는 죄를 또 짓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가지 죄에서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에서 헤매면서 살죠. 그래서 몇 가지 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거의 장인 수준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죄 짓는 방법이 뭔지도 잘 알고요. 그 죄의 단기적인 결과, 장기적인 결과는 몰라. 단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 몰라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고백하는 어떤 형식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기승전결 맞춰서 고백하라. 육하원칙 맞춰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고백하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죄를 감추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말 빙빙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변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죄송하기는 한데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적인 상황, 합리화, 정당화 이런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서 그 죄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죄를 객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죄를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 죄를 객관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죄에 끌려다녔는지를 그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자신은 또 얼마나 그 앞에서 비겁했는지, 죄가 얼마나 삶을 크게 파괴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기 위해서라도 죄의 고백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죄인이죠, 뭐.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죄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 자신의 내면에서조차 이 속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논란의 여지 없이 그건 죄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죄를 이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는 죄 자체뿐만이 아니라 죄의 동기를 고백해야 돼요. 그 죄악된 행동 자체가 죄였다고 고백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죄를 행하게 만든 그 악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 동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죄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유발한 죄의 뿌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들은 우리 이제 눈을 통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죄의 뿌리, 죄의 유발자들, 그 죄의 뿌리의 뿌리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그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행동을 유발시킨 죄의 뿌리가 뭔지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다시 회개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악한 말로 상처를 줬다면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그를 멸시하는 말을 해서 그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상처를 주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에게 악한 말을 했을까요? 정말 항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굳이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미움이었구나. 그 죄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 악한 말 자체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는 이렇게 음성을 주실 수 있죠. 질투했구나.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상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악한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 또는 질투했던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끝에 있는 죄의 뿌리인 줄 알았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고, 자신의 또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럴 때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그 죄의 뿌리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쓴 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죄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글을 탐험하듯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반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죠, 자기 자신.
또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믿음 없음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죄의 모습이 탐욕이었고 비방이었고 음란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질투였고 절도였고 추행이었고 방탕이었었지만은 결국 죄의 뿌리를 파고 또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아주 단단한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수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그 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세 번째, 죄를 자백할 때에는 기꺼이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태도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고, 벌 주셔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때 죄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공연히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자백에 근거해서 큰 징계를 내리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죄의 고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회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더니 그래, 너 참 잘 걸렸다, 네가 말한 대로 징계받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을 가지고도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죄인의 생명은 죄를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죄를 고백한다는 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죄의 고백 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래서 이 죄의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는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걸 가슴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이 말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완전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은 너의 죄를 인정하라. 그러나 그 죄는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라는 완전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 부하를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그 이후에 이 얼마나 몇천 년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직접 적었거든요.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꾸밈없이 그렇게 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면서 시편 51편.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고백한 그 시편은 그 자체가, 시편 51편이라는 그 자체가 죄를 명백히 인정하는 어떤 한 사례로서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오라. 믿음 없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 없는 자녀이자 방탕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지금 저희 아내가 있지만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에요? 이상하죠. 부부 사이에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는 말을 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일 있어? 그러겠죠? 내가 당신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있는데도 밖으로 떠돌면서 간음을 일삼고 있었던 그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다. 내가 네 남편이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란 단어는 지금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바알. 바알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던 그 이방신, 이교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지금 남편이라는 바알을 떠나서 우상 바알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의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청년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숫자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엄청난 겁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이 선택받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려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민족 속에도, 그 안에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 보시면 한 도시에서 한 명, 한 나라에서 겨우 2명, 이 정도로 아주 극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한 명이나 그 2명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하셔서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래요. 그래서 시온으로 데려간다라는 건요, 그렇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소수의 그 한 사람들을 찾아서 거룩한 한 곳으로 지금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곳이 어딜까요? 그 남은 자들이 모인 곳. 텔아비브에서 최근 미국 대사관이 옮겨간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맥락에서의 이 시온은 바로 그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참다운 교회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아픈 마음을 보세요.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모아서 내 교회, 내 참다운 교회 만드실 거래요. 음란한 그 이스라엘에게 큰 실망감을 표현하시면서도 말씀 중간중간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열정과 패역한 인간들에 대한 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구원받기 어렵겠는데 이러셔야 됩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예레미야서에요. 5장 1절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의 도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예레미야서 3장의 15절로 가시면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할 것이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훌륭한 영적 리더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현대 교회로 치면 좋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크리스천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왜 좋은 목사님이 안 오시나 이럴 것이 아니라 회개한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에스겔서 말씀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한 공동체에 보내주신다는 그 목자는 이 다윗 자손에서 나오는 어떤 왕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서 그 3장 15절 지금 읽으신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그 참된 목자는 당신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야말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과 명철로 양육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두 번째 복은요, 언약궤와 관련된 것인데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 무렵 이 땅에서 너희 수가 증가해 번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언약궤는 좋은 건데 지금 보시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예전에 그 제사를 지낼 때는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 성소를 지나서 장막을 하나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득하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 이 양옆에 천사적인 존재 이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양식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라는 게 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번성하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에 이 금으로 이 도금을 한 이런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뭐 이 언약궤를 봅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복은 즉시 이루어지는 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말씀 보시면 그 무렵이란 말 있죠. 그 무렵.
그리고 좀 더 가시면 번성하게 될 때 그랬죠. 이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그때가 아니라 한참 시간 지나서 그 무렵 번성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한참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자신의 백성에게 예레미야와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모습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약 600년 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그 구약의 그 반복되던 제사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가? 다소 갸우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도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품고 이 땅으로, 자기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더 깊이 들어오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 위에 계셨고 산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 언약궤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고 심지어 성도의 안으로 깊이 오셔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불릴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일 겁니다. 18절과 19절도 그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정절을 지키지 않은 아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산 위 제단에서 지금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하나님 등졌던 그 민족이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비통함과 허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저 벌거숭이 언덕에서 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말았기 때문에 울고 간청하는 소리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쁨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깨지고 찢어지고 허망해져서 지금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은 삶, 하나님 잊어버린 삶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울음으로 끝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드리는 간청은 실은 믿음에 기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인생이 갑자기 힘든 그 고난 끝에서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굳은 믿음이 있겠어요. 그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어서 신뢰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다 아시면서도 근데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요. 그 믿음 없는 인생이 절규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 가셔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인생에서건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건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을 때 고난의 끝에서 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자신만의 상처와 죄 속에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타이밍 때 그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돌아가면 사는 거고 거부하면
그 우울과 열등과 수치와 방탕의 삶에 있는 시간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부하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이 있죠. 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야 뭐 타이밍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거든요. 언제쯤 부르시냐면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때, 그때 부르시죠. 왜 부르실까요? 살려내고 싶으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싫은데요? 이럴 수 있죠. 그럼 또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부르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등진 삶을 살다가 끝내 절규하고 있을 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 믿음 없음, 처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믿음 없음, 잘못 돌아섬, 그것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2절 보세요. 시작.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우리 아까 슈브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믿음 없다는 게 잘못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못 돌아선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잘못 돌아선 걸 고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친다는 걸요, 또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들 이름에 라파라고 붙은 데도 꽤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라파, 질병을 치유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믿음 없음, 반대로 돌아서 있는 그 허망한 상태, 그 반역을 또 라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그 2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태도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웬일이죠? 그 이어지는 고백을 계속 들어보시죠. 거기 23절에서 25절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의 뒤늦은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덕들과 산들 위에서의 소동은 확실히 망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한 것, 곧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수치 가운데 눕게 하시고 우리의 불명예가 우리를 덮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지금 보이세요? 아니면 심판이 임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발언으로 보이세요? 사실 이 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는 걸 보면 뭐 진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여태까지 하나님 잊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또 조금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그 회개가 만약에 진실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회복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은 곱게 했으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은 이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 1절 2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내가 내 눈앞에서 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문장인데요. 그 좀 앞쪽에 3장 22절에 보시면은 3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 돌아오기로 네가 마음 먹었다면 이제 확실히 돌아오라 라고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방향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때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1절 끝의 표현처럼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그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고 아예 그 우상들을 제거해서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시는 것을 안다면 공연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남겨두고 하나님을 화나게 진노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1절 끝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조건절이라기보다는 명령하시는 건데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확실히 돌아와서 제발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방황하지 말라. 더 이상 그 마음을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2절처럼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짧지만요. 지금 아주 큰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할 때 진리를 따르며 살고 정의와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대할 것을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정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공의라고도 하는데요. 진리, 정의, 의로움. 이건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지 못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에는 자기 멋대로 살던 그 방식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겠다는 것을 지금 맹세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고 싶어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완전하게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려면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한 철저한 회개는 할 수가 없나 봐요.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고 싶다는 그 강한 열망,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고 극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고 싶은 그 강한 열망으로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실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참 놀라운 거예요.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살라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문을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혼자 막 좋은 거예요. 그 아내는 또 애들 막 챙기느냐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 막 좋아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막 좋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어느 부분에서 좋은가라고 봤더니만 설교문에 그 예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이든지 간에. 제가 오늘 큰 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이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만 입술로 고백하는 데에도 이 영이 살아난다고요. 생기가 돈다고.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요. 이 안에 성령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도 머리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가십하라고 또 연예인들 얘기하라고 입 주신 게 아니고 예수 말하라고 이 입을 주신 거예요. 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를 할 땐 무엇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셨나요? 거기 지금 말씀에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네 이름이 뭔데 거냐고 그러시겠죠. 여기 지금 뭘 두고 맹세하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시는데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고 맹세하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될 수도 없고 변형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다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갔다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회개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꼼꼼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회개하여라 이러고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엄청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과 4절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려는 자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요. 그래 회개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줄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첫째,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셨어요?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말래요. 파종하지 말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요, 땅을 갈아 엎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 토양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들의 죄에 둔감해진 그 마음을, 그 딱딱해진,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처럼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갈아 엎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밭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극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에 쟁기질을 할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러면 쟁기질 안 하죠. 제가 비교적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쟁기질 안 하죠. 근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도 한참 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전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전에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저 때문에 부모님 욕먹게 하는 적 없었고 항상 상 타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모험생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삶은 결코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가장 극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와 현상이 그래요. 저는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구체적인 죄명들이 하나하나 주님으로부터 전송되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착하다 진짜. 응? 아우 참 선하다 진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늦게 만납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착각하고 계시면은 빨리 저한테 오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신의 황폐함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무지를 갈아엎고 밭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갈아엎었으면 그곳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근데 우상이 가득한 마음에 그 순수하지 못한 신앙에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즉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는 건 결국 헛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덤불 치우고 땅을 갈아엎고 모든 우상과 기복적 신앙이 제거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싹을 틔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존의 자신의 부패한 썩은 마음과 생각을 모두 드러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4절에서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남성의 성기의 그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이런 그 아픈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외형적인 육체의 할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네요. 그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이것들을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며칠간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를 이제는 내적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각종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것 같은 그런 외적인 것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매주 설교에서 들었던 그 가르침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를 진짜로 만들어야지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 주변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근데 말씀 주변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내 삶이 그 말씀처럼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태가 뭔지 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속하라 하셨잖아요. 육체의 할례로 겉만 주님 따라가는 모양 취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거 바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속하게 우리를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뭘 바쳐요?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진로가 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나의 모든 결정권이 심지어는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하나님 거라는 걸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4절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탈 것이고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직접 회개를 가르치시며 지금 진지하게 당부하시고 지금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마음밭을 그 날카로운 보습으로 갈아엎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가치관을, 세계관을, 인생관을 이제 새로 정립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 생활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포로로, 율법의 포로로 그렇게 평생 질질 끌려다니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려고, 자유롭게 진정 인간답게 살아보게 하시려고, 쇠사슬 칭칭 감고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늘 자신의,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오라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서 있는 나의 생각의 조각들은 없는지, 또 거꾸로 돌아선 나의 인생 계획은 없는지, 거꾸로 돌아서 있는 나의 일상의 언어들은 없는지, 거꾸로 돌아선 행위들은 없는지, 그걸 일일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돌아선 축복은 아니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다 점검해야 돼요. 이건 비단 우리 개인의 인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기에, 이 나라, 위기의 대한민국에도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한반도의 북쪽에 유엔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은 예배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자가 자리 잡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몰락은 정치와 경제 몰락으로 이어져서 그 지역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지독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1948년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70년간 체제 경쟁을 한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 등 돌린 그 땅의 그 척박함을 설명해야 합니까? 명약관하게 좀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무신론 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유다가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남쪽의 대한민국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와 병원들, 우리나라 학교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배울 만한 학교, 치료받을 만한 병원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반역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다가 제가 고개를 돌려서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반역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내가 너무 상황을 어둡게 보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그 참남스러운 그 반역의 언어들을 볼 때 실제 현실은 제 생각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1945년 8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한반도의 기독교는 그 38선 이북에서 강세였습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 무신론 체제가 들어서면서 목회자들은 숙청당하고 신학교는 폐교당하고 기독교인은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숱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역사에서 안 배우죠.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공산주의 무신론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기독교는 집중 공격을 당했고, 반기독교 세력은 기독교를 반민족적인 종교인 것처럼 계속 이미지화시켜서 그 전략이 일부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언론이 불순한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언론의 이 장악 프로젝트가, 교육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자라는 이 프로젝트가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진 게 한 20년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교육 부분의 몰락에 큰 아픔을 느껴요. 교과서를 들고 같이 연구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이 교과서의 그 상황이 심각한지 아무도 들어주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2018년 올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지난 70년간 특히 최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은 역사에서 기독교 지우기였습니다. 왜 하필 기독교를 지우는가? 얼마 되지 않은 천도교도 남아있고 대종교도 남아있고 심지어 동학이라는 혼합종교도 경전의 이름까지 외우는데 왜 기독교만 다 지워졌는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자들은 미국과 그 기독교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고 꾸준히 반미 반기독교 정서를 교육과 언론에 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설픈 진보의식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조롱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땅 중심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꾸준히 한반도에서 예수 지우기 그걸 하고 있을 때, 즉 교과서에서 기독교 지우기, 뉴스에서 기독교의 미담 지우기, 또 크리스천 정치 지도자 깎아내리기 그걸 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때 아닌 부흥을 맞이하며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어요. 사실 현재의 기독교는요, 너무 비겁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독교에게도 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라는 그 빛을 멀리하려는 죄인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또 한민족에 행하신 일과 이 땅에 주신 복을 애써 없는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악행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회개의 기회로 주셨던 지난 70년을 오히려 역사에서, 땅에서, 기억에서 예수를 지우려는 반역적인 행동으로 여태까지 채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70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이 폐역한 정치,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이 땅의 정서는 겨우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런 몇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만들지만은 그런 상황 자체도 분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넘쳐난다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그래야 될 텐데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쩜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우리와 이제 그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또 밝은 눈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한반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